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현장 속에 와서 기도할 때에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하늘의 문도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준비시키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준비가 됩니다. 존 록펠러가 금광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파산을 당하게 되었어요. 광부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막 록펠러를 붙들고 항의도 하고 집단 행동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록펠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파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더 팔아, 더 팔아. 더 이제 파기 위해서 또다시 친구들에게 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 또 돈을 빌렸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록펠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더 파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석유가 나왔습니다. 유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존 록펠러가 석유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계속 파다 보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100만 원 주나요? 초등학생들에게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5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다다를 수 있었어요. 60만 명이 이동해서 2배로 잡은 날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일주일 거리밖에 안 돼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면서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제가 가끔씩 재단에 서기 위해서 꼭 거울을 보는데 안 볼 때가 있어요. 거울을 안 보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양복 벗어났다가 다시 입으니까 깃이 한쪽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막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혼자서 이 그 야구 코치가 막 이렇게 사인을 내리는 것처럼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잘 못 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옷깃이 딱 이렇게 틀어진 걸 보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것만 보여. 왜 목사님 뭐 하다가 저렇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준비가 잘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요즘 각 모임에 이제 자주 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가끔씩 모임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잖아요. 전에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아니 아래층 2층 다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아래층 2층 위층 아래층 다 불나 있어. 그런데 계속 그분이 뭔가를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데 저에게는 그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좀 민망하더라고요.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좀 거울 좀 보고 가라고 할까 막 이 생각. 그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고 기회를 봐서 화장실 가서 빨리 거울 좀 보고 오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될 때에 반드시 좀 확인해야 돼요. 거울도 좀 보고 이빨도 좀 보고 머리도 좀 보고 다 보고 가야지 그냥 안심하고 갔다가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금요일이 또 빨리 오잖아요, 그죠? 빨리 와요. 주일 예배 끝나면 금세 수요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끝나면 금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새벽 기도가 있고 신방도 있고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준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여기 서요. 준비가 잘 될 때는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다 보면은 버벅거리고 참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준비해야죠. 축복 받을 준비해야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40년을 그렇게 떠돌게 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느냐 하면 마침내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요. 때로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때로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도 만들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급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급하게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복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려고 하는, 내가 준비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작일수록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이 10권짜리 책이 있는데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책을 썼어요. 이분은 무려 26년 동안이나 로마 역사를 연구하고 26년 동안 그 책을 집필을 한 거예요. 끈질기게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책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 일본 여류 작가가 썼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5권.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로마에 가서 20년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로마인 이야기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팔렸고 우리 집에도 1권부터 15권까지 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요석이에게 다 읽겠어요. 저는 6권까지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책을 한 권을 대작을 집필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 자료 수집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을,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된 만큼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8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습니다. 무려 8년에 걸쳐서 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섯 같은 경우는 6시간 만에 엄청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참나무 한 그루가 거목이 되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걸리는 준비될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때문에 이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사막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홀로 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말이다, 작년에 어린이 대공원 갔던 거 생각나지? 가서 아빠가 솜사탕 사줬잖아. 생각나요. 그때 곰돌이 아저씨랑 사진도 찍고 그랬지. 생각나요. 바로 그게 기억이란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좀 어려운데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또 물어볼 거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니은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서 견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다윗에게 곧바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기름도 부어주셨어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기하게요, 사울 역시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신기하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던 날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어둠의 영, 악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암몬 장군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땅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항복한다고 하니까 항복도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항복을 하겠다면 너희 족속들의 오른쪽 눈을 하나씩을 뽑아오래요. 그러면 길르앗 자손들은 전부 애꾸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하나씩 다 뽑아오면 그러면 너희들 내가 항복을 받아주고 너희들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족속들이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 암몬 족속을 쳐들어와서 항복한다고 그랬더니 항복도 안 받아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항복하고 싶다면 누나를 하나씩 뽑아오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줘요. 그래서 사울이 이 소 2마리를 가져다가 맨손으로 찢어가지고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서 이제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됐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20세 이상 사람 남자들을 군대로 소집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암몬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데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전략적으로 싸워가지고 아주 암몬 족속을 절단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도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모압의 군대도 블레셋의 군대도 암몬의 군대도 싸우는 족족 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울은 암몬 군대, 아말렉 족속들 또 블레셋 족속들 다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 편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곧바로 역사의 무대에 나아가서 골리앗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버려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광야를 떠돌게 만들고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게 만들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선택받음으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시킨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낙심도 주시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실까?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요. 다윗은 무엇을 잘 연주했습니까? 수금을 연주를 잘했어요. 그죠? 사울 왕이 악령에게 붙잡혀 가지고 악령에게 고통당할 때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재능이 있었어요. 수금을 탈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분들 또 청년들 악기 하나쯤은 다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피아노도 가르치고 다른 악기들 한 명 우리 큰애는 드럼 가르치고 우리 다른 둘째는 신디 가르치고 막내는 우리 요석이는 기타를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고 학원 선생님이 나는 돈만 내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누구 하나 뭐 반주할 사람도 없고 금요 성령 집회에 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 목사 혼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뭐 한다고 한들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반주자도 없고 참 힘들어요. 고등학교는 늦게 끝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요서가 아빠 좀 도와줘. 그래서 이 기타로 이제 아들은 여기서 기타 반주하고 나는 기타 반주에 맞춰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반주 따로 내 찬양 따로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이게 뭐 반주들 잘했겠습니까? 제가 뭐 듣는 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박자 그런 거 무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왜 박자 감각이 저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피아노는 아예 없었고 풍금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마치 이제 선생님이 풍금을 못 쳐가지고 맨날 선생님이 이렇게 딴 이렇게 치다가 드디어 풍금을 칠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했던가 풍금을 칠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풍금에 맞춰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한날은 풍금이 고장난 거예요. 풍금이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정이고 뭐고 뭐 저는 맞출 줄을 모르고 그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고장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풍금을 고장냈느냐 선생님이 막 물어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38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풍금을 고장 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나는 반주 따로 그냥 내 찬양 따로 부른다 그러면서 왜 고장을 냈느냐 그랬더니 하도 궁금했대요. 어떻게 저게 소리가 나는가. 그래가지고 얘가 한번 뜯어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 조립을 하려고 뜯어봤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뒷감당이 안 돼서 대충 그냥 안에는 내버려 둬버리고 대충 조립해놨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풍금 하나 있는 거 고장난 바람에 6학년 때까지 풍금 없이 음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학교 가서 피아노 있었는데 이미 딱 없이 배운 게 익숙해져 가지고 없이 하는 게 저는 편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반주기 다 있지만 안 해. 그냥 새벽 예배 할 때도 그냥 찬양해요.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잘못하다 그냥 숨 넘어가겠어.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피아노를 기타를 막 시켜가지고 했더니요. 와,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고 그러더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졌는지 몰라요. 요즘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그 예배 데리고 가잖아요. 오, 아들이 찬양 인도하면 내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 얼마나 막 기름 부음이 강한데 우리 아들한테 할렐루야. 이원유 목사님 긴장해야 돼. 야, 정말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막 기타 제가 치고 그랬잖아요. 아빠 해준다고, 목사님 해준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치고 손이 막 어린애가 손가락 조그마잖아요. 고사리 손가락이잖아요. 이게 아파가지고요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도 하자고 하면 와가지고 하고 아픈데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가면서 아빠 죽겠다고 막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와, 지금은 기타 치면서 병원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제가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모한테 내가 와가지고 자랑해요. 이야, 우리 요석이 정말 와. 준비되니까요 기름 부음이 흘러요. 야, 이게 참 놀랍대요. 참 놀라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기름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었잖아요. 이것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 야곱의 아들로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그것도 30살의 나이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으로 또 팔려가게 하고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가게 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 나는 감옥도 가기 싫고요. 하나님 나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싫고요. 하나님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좀 용감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깨뜨리셔라도 두들기고 깨뜨려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젊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도 정말 힘들었었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마침내 역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준비를 시켜주셔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배우고 수금을 연습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양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곳. 양을 치는 곳이 어디죠? 광야잖아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양을 쳐요. 광야에서. 다윗이 여러분 양을 치는 현장, 광야에서 그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 이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 힘들다고 맨날 입속에서 말만 입만 열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때려쳐야지, 아이고 이 집 못 해먹겠다, 어쩌자고, 나보고 어쩌자고.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 늑대가 올 때 어떻게 양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가롭게 양이 뛰놀고 있으면 수금을 배워서 열심을 다해서 수금을 익혀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자로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났으니까 사울왕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았지. 이 소암동에서만 소문이 나면 못 알아요. 좀 안산까지 좀 그 수금을 잘 친다는 소문이 저기 중앙동까지는 들려져야 혹시 안산 시장님에게 박 목사 수금 잘 탑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 삶의 현장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되었던 것도 광야예요. 여호수아가 만들어졌던 것도 광야예요.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킬까? 첫째는 예배자로 준비시켜요.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울의 정말 큰 실수는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사울왕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는다고 지금 모여있는 군인들이 탈영하고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거고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예배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로 양을 치면서 많은 시를 짓잖아요. 시편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지은 시의 거의 또 절반이 그 목동 시절에 지었던 시도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들, 여러분, 이런 시들을 다윗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수금에 맞춰서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다윗이 예배자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야, 정말 놀라운 시죠. 정말 이 시가요 굉장한 시예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표현력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를 짓는 것에서 끝낸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 이 시를 짓고 밤새도록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 인생 속에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복을 우리가 담는 시간이에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깊은 침묵이 필요해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요란한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말을 참 잘했거든요. 사람 앞에서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구변이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침묵하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월요일 날은 농장에 가요. 농장에 아무도 없는 농장에 가버려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바로 농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식당이라도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식당도 안 가요. 사모가 점심 도시락을 딱 싸줘 버려요. 점심 먹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참 이게 이 주일날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 저기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예배 가서 설교,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이 성경 공부까지. 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은 침묵의 날로 정해요. 침묵. 입을 쿡 닫고 쿡 닫고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일만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간디도, 마하트마 간디 있죠. 전에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침묵의 날을 정해가지고 깊이 침묵해요. 아무하고도 만나질 않아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깊이 하나님께 영혼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통하게 되는, 접속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침묵하다 보니까 다윗은 양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짐승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지시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안 되지. 여기 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소랑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희 너무 영감탱이는 맨날 소랑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소를 50년 이상 키워가지고 소랑 얘기를 한다니까요. 소가 듣는지 아버지가 소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하고. 여러분, 침묵하다 보면은요, 다윗은 양과도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열렸을 거예요. 오랫동안 침묵하다 보면은요, 그런 게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도 깊이 소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짐승하고도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길이요, 상당히 이게 고독한 길이더라고요.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맨날 사람들의 얘기만 듣잖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상담하자고 하면 전 되게 싫어해요. 그냥 우리 성도들 상담해 주는 것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럼 나는 전도사님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요. 듣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남의 얘기 듣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힘든 얘기만 막 쏟아놓고 결론은 뭐냐면 나 좀 도와달래, 돈 달라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힘들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돈 달라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는데, 상담하는 게 원래 사람 얘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듣고 있으면.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 알았어 그만 이러잖아. 아내가 또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막 따발총처럼 막 뭐라고 하면은 좀 그만해, 시끄러워,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지죠. 다윗은 그 수금을 잘 연주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은요 악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악기를 연주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엘리사에게 이 세 명의 왕들이 찾아오잖아요.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이 남왕국 유다하고
또 그 북왕국하고 그 다음에 에돔인가요? 이 세 나라가 모압을 쳐들어가거든요.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양털 10만 마리 분을 바쳤거든요. 10만 마리 양털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이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을 이제 딱 부추기고 또 에돔 왕까지 부추겨 가지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 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목말라서 전쟁도 하기 전에 죽을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북왕국의 왕이 이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2절로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하였으리라. 이제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있더니 엘리사 위에 있더니 와 검은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와 악기 대단하죠. 그러니 우리가 악기를 배워야 돼요.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배자로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용사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물매 돌리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곰과 사자와 싸운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시작. 다윗이 사자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 정말 대단하죠. 사자랑 싸웠대요. 양 하나 물고 갔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사자가 양을 하나 물고 갔는데 사자를 추격해 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고 사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엇박것들을 날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자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고 다윗이 정말 전략적으로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자는 힘으로 싸우면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자가 양을 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자의 약점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 있죠. 이건희 회장님이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 정글의 왕국, 동물의 왕국, 정글의 왕국. 이게 자꾸 혼나가고 그래. 이 동물의 왕국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쉬는 날이면 계속 이 정글의 법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쭉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윗도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이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다윗은 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했고 사자의 약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물고 갈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래가지고 먹고 이제 물어갔던 걸 딱 놓는 순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엇박혀서 날리고 사자의 등에 올라가지고 뭘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사자를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정말 놀랍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쳐 죽였대요, 사자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맨손으로는 죽일 수, 어떻게 죽여요 사자를? 지가 죽지. 네, 이 사자는, 다윗은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을 연구하고 곰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전략, 용사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적들을 분석하고 적들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래서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광야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가지고 승리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용사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으로 믿음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해요.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준비를 시키셔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신 것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의 수금, 그가 수금을 탈 줄 알았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을 먼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맷돌 던지는 준비가 되었을 때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거쳐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라고 그랬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